안녕하세요. 춘천한마학교의 박을래입니다. 생긴 거와 다르게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놀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 주인 되어 주셔서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간증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0년대 말 독일에 간호사로 가셔서 거기서 저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국적도 모릅니다. 제 나이 4살 되던 해 외가댁이 있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독일에서 왔다는 말은 저의 수식어였고요. 저는 별로 상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입학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도 큰 충격이며 상처인데 사람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하는 남다른 외모를 가졌잖아요. 네,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는 독일에서 왔다는 말과 또 부모님에 대해서 묻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5년을 좋아했던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학생도 저를 좋아했거든요. 네, 그런데 5학년 때 그 남학생의 친한 친구가 을래는 집안이 좋지 않으니까 사귀지 말라고 김 누구를 사귀라고 해서 실제로 마음을 돌린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린 마음에 좋아하는 친구를 잃었다는 아픔도 컸지만 나의 집안, 뿌리, 족보 없는 아이 이것은 그때부터 제 마음에 넘지 못할 산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제 신상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함구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저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단 며칠 사이에 저의 이야기가 많은 아이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요.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꽤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다니게 되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입학한 지 딱 이틀 만에 저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알려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소문이 퍼지는 것을 보면서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전교생 모두는 우리 아버지가 독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정말 그것이 남의 상처인지도 모르고 들춰내고 소문내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한 번은 중간에 들어오셔서 가정환경 조사를 한다고 하시면서 어머니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전 손 안 들었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선생님은 부모님이 다 계셔서 그런 아이들 마음을 전혀 모르시나 보다 했습니다. 또 한 번은 고3 때 세계 선생님께서 자신의 족보를 알아오라고 숙제를 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없는 족보를 어떡하냐고요. 그때처럼 제 출생이 저주스럽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그냥 넘어가셨는데요. 선생님은 그냥 잊어버릴 만한 던진 숙제였지만 저에게는 속을 다 태우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던 거죠. 또 가끔은 길을 가다가 저처럼 딱히 한국 사람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닌 것이 애매한 분위기의 외모의 사람들과 가끔 마주치는데요. 서로 눈이 마주치고 지나가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넌 또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 나라에 못 가고 여기 와 살고 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제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들로 꽁꽁 닫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내내 전교 연예인이었습니다. 네, 제 이름을 모르면서 우리 학교 다닌다고 하면요. 단언하건대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합창부가 유명했던 학교였는데 노래를 잘하고 무대에 서고 인기가 많아서 복도를 지나가면은 얼굴도 모르는 후배들이 와서 언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래 몇 학년 몇 반 이름이 뭐야? 하면서 유명인사 팬 관리하듯 하면서 학교를 다녔고요. 대학은 음대를 갔는데 저희 단과대 안에서 다른 과, 다른 학년을 막론하고 저를 모르면 우리 학교 다닌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보면 될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대학 때 저녁을 먹으러 학교 앞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밥 다 먹고 나올 때쯤에 아주머니께서 물어보세요. 학생 한국 사람이요? 유학생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장난을 좀 쳤습니다. 저 한국에 온 지 7년 됐어요. 7년 되면 한국말 잘해요. 알겠어요. 네.
이러고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 길이었는데 신문을 팔던 청년이 갑자기 제 앞에 서더니 영어로 막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아마 열심히 공부한 영어 실력을 이렇게 써보고 싶었던 사람이었나 본데 제가 영어를 잘하면 농담을 하면서 받아쳤을 텐데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저 외국인 아니거든요! 이러고 중간에 내렸던 기억이 나요. 버스를 기다릴 때나 버스를 타서도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자기네끼리 수군거리고 해서 항상 시선이 집중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무사람들을 참 많이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리고 자아도취에도 심하게 빠졌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 때는 궁금해서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항상 제가 예뻐서 쳐다보는 줄 알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군대 시절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급기야 군에 있으면서 어머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머님을 만났어요. 근데 역시 어머니께서 혼혈 같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그 남자가 헤어지자는 거예요. 아니 좋아한다고 혼자 다가왔다가 혼자 헤어지자는 그 사람한테 나이값을 하라고 독서를 하고 제가 집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놀라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얘기 안 했습니다. 걱정하실까 봐 얘기 안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미 어느 누구에게도 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살면서 대인관계에 대한 신조가 하나 생겼거든요. 일주일을 봐도 1년을 본 사람처럼, 그러나 5년을 봐도 1년을 본 사람처럼 누구든지 쉽게 친해지지만 상처받기 싫어서 절대로 마음은 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대상이 엄마일지라도요. 살면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족보도 없는 게 시집은 가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안되고 학벌되고 인물되는 엄친 딸은 못해도 인물하고 학벌까지는 내가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 꿈은 아버지 없는 혼혈인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에 가서 박사 과정을 밟고 그 대학의 교수로 남는 것이었어요. 출생에 대한 아픔을 명예로 극복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들하고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항상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은, 한국 남자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남녀 차별이 있는 대한민국이 싫었고요. 그리고 남자에 대한 분노는 극심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저렇게 만든 것도 남자이고 저에게 상처를 주는 대상도 남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에도 보면 아버지 때문에 힘든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또 노소를 가리지 않고 남자들 앞에만 가면 긴장이 돼서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이나 행동들, 오버 액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불쑥불쑥 나오는데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들춰내고 소문내고 하는 여자애들도 싫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마음의 문은 철저히 닫혀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만 되면 미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국적도 다양한 또 종족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단지 저의 외모만 보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은 사생활 묻는 것을 신뢰로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딱 제 스타일이었던 거죠.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해외 여러 나라에 나갈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한 번 나가면 나라를 가리지 않고 물 만난 고기가 돼갖고 들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비행기 대기실에서 한국 사람들의 한국말이 왁작지껄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울이 확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기내에서는 항상 우울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뮤지컬 극단에서 평소에 저와 잘 알던 남자와 우여곡절 끝에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한테 제 출생에 대한 얘기를 다 했는데 헤어지자 이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푹 빠졌습니다. 제 속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인데요.
어느 누구에게도 제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저는 지독히 외로웠기 때문에 어느새 사람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 저는 주변에서 혀를 내두를 만큼 한다면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사람인데요. 제 의지로 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실현당하고 정신병원 가는구나 했습니다. 제가 그때 성당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성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제 삶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삶들을 살다 가더라고요. 이런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살다가 합창단에 들어가 다니던 중에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동료가 삶이 180도로 변한 것을 보고 내심 놀라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동료가 언니 오늘 작은 교회 예배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그랬는데 그곳에서 저를 처음 본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 예. 제가 어디 가나 그 얘기를 듣거든요. 이렇게 시작된 작은 교회에서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해보라고 해서 누가복음을 보다가 제 마음을 바닥까지 낮추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침례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돌들만도 못할 수가 있겠구나. 이것이 알아지면서 마음이 확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천국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있다 이러시는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천국이 임했는지 아닌지 심증 말고 확증이 안 가는 겁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저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죽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저 지금 죽으면 지옥인 것 같은데 저 예수님 만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계속되는 작은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때까지 쇠뇌된 것처럼 그냥 근거 없이 무조건 믿었던 말씀들을 내가 내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 동네 살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니까요. 저는 방관자 이상의 태도를 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기한 기적은 일으키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다니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한테 쫓겨나서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딱히 하나님이 속 시원한 증거도 없는 것 같고 왜 기적은 구약에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도 했잖아요. 지금처럼 철저히 사람을 의식하면서 방관자로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구약에 부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활을 들었기 때문에 부활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비참하게 죽었는데 3일이나 지나서 문이 다 닫혔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는 저에게 오셔서 을레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다. 예수님 시체를 붕대를 감았고요. 우리나라 장례식으로 하면 염을한 거죠. 염을해서 3일 전에 무덤에 넣었고요. 지금 여기는 문이 잠겨 있다고요. 그냥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어요. 당연히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셨다는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귀신은 만져지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먹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오히려 기이 여기며 믿지 못했다고 하는데 2000년이 지나서 그것도 기록으로 보는 나는 제 이성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오래 들었다고 부활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하잖아요. 순교는
너무 비참하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목숨 걸고 준 거였으면 그건 진짜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뭐 눈물이 났거나 가슴으로 확 느껴졌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요. 그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준 부활의 증인들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활이 확증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 생각, 경험을 넣지 않고 그대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인 천사와 마귀가 있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구나. 내가 아버지가 있었구나. 그런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셨구나. 저는 이 말씀으로 제 경험으로 가지고 있던 아버지란 인격체의 이미지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그대로 마음이 굴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간다 하시는데요. 내 아버지 네 아버지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아버지의 한 형제자매이더라고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족보가 정확히 있더라고요. 성경에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는 편지로 보이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영원히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는 말씀에 평강과 안식을 찾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환경 탓, 나라 탓, 출생 탓하며 살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서 그렇게 힘들었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찬송가에 나와 있듯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데요. 진짜 세상도 의식 안 되고요. 나도 의식 안 되고요. 예수님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항상 한국 사람은, 한국 남자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한 형제 자매를 너무도 많이 주셨습니다. 지구 끝 어디라도 부활의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그곳이 제가 있을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 나라를 떠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 나라만 떠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인 것을 알았고요. 인민만 가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자유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오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못할 사람이었는데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께 감사해서 한 2년 전쯤 어버이날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는 평생 곰살 맞은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모녀라서 진지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어머니께서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열리신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부활의 주님은 평생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버지 없는 저의 출생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확증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상처들로 마음이 굳어져서 내 마음도 내가 모르고 남의 마음도 몰랐던 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내가 사생자가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아버지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니까 제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벌떡 일어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출생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상처를 안고 있던 저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의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문제 다 해결 받으시고 자유하고 기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공은영입니다.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의료사고로 뇌사에 빠지게 되었고 저는 오랜 시간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 기쁜 가운데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가장 예쁘다고 하는 셋째 딸인데요. 집에서도 오냐오냐 이쁨만 받고 살다가 26살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부부싸움 한 번 안 하고 65평 넓은 집에 풍족한 결혼 생활에 공주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우리 집 소파와 침대는 이태리제였고 가전제품은 독일제, 주방용품도 최고급으로 장만해 놓고 그 당시 가스레인지가 아닌 인덕션을 쓸 정도였어요. 거기에 제가 여보 하고 부르기만 하면 남편은 불평 한 번 없이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요. 제가 잠을 자다가 여보 물 하면 벌떡 일어나 물을 갖다 주었고 잔디밭에 풀을 뽑다가 여보 이거 하면 바로 와서 해결해 주었어요. 한 번은 여보 하고 불렀는데 막상 시킬 일이 없는 거예요. 불러놓고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공과금은 물론 세금까지 남편이 다 내주었고 생활비는 꼬박꼬박 제 손에 현금으로 지어주니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친구 부부와 놀러 갔는데요. 친구 남편이 S자로 구부러진 길을 운전을 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트렁크에 있는 계란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보, 계란 하자. 남편이 바로 차 세울까 하는 바람에 친구 부부를 당황하게 만든 적도 있어요. 사실 남편의 체격은 저의 절반밖에 안 되고 누가 봐도 제가 튼튼한데 남편 없이는 지하철 한번 타본 적이 없고요. 늘 여보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아빠 말에 아니요, 싫어요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잔소리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는 천사 같은 자식들의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남편까지 둔 저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고요. 저의 삶은 남부러울 게 하나 없는 정말 행복한 삶이었어요. 아들이 9살 때 일이었어요. 치과에 갔다가 치료를 받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몸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검사 결과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균이 신장으로 들어가 감염이 되었고 완치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17살에
첫 신장이식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건강은 호전되었고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을 찾았어요. 전원주택에 살면서 마당에 꽃도 심고 주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계절의 변화와 새들의 노랫소리, 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새해 첫날이면 금식하며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기도 했어요. 은혜가 있는 곳이면 이곳저곳 찾아가 성령 체험도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행복한 삶이 계속 될 것 같았던 어느 날 아들이 26살 되던 해 다시 한번 신장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2번의 신장이식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 후 결혼도 하고 예쁜 손녀도 태어나며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이번엔 아들이 신장이 아닌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답답함으로 평소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의사는 별 문제가 없다며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 태어날 줄 알았던 아들이 갑자기 손 쓸 시간도 없이 급성 폐렴이라는 진단으로 중환자실로 병실을 옮기게 되었어요. 곧바로 치료를 위해 목을 절개하여 호스를 연결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숨 쉬는 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아무 의식 없는 뇌사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져. 당장 살려내라고 하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면회 시간에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들이 아들한테 소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좀 똑바로 하라고 쥐잡듯 잡았어요. 불과 2년 전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밝은 얼굴로 집을 나선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엔 의사도 간호사도 저의 눈치를 보며 피해 다니더라고요. 저는 아들만 생각하면 하루하루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요. 하루는 아들을 붙잡고 아들아 미안하다. 이 노릇을 어떡하니?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구나. 미안해 미안해 이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속 한 번 안 썩였던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의식도 없이 누워있으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40년 만에 있는 의료사고라고 미안해하였고 일주일만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의사는 6개월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지금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결국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며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나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저는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원망했습니다. 아들의 사고로 자존심이 상하니 사람들과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는 간증 프로그램에 춘천 한마음교회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변했다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궁금한 마음에 유튜브로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루 종일 계속해서 듣다 보니 너무 충격이고 놀라운 거예요. 남편에게도 지금 바로 간증을 보라고 권하게 되었고 목사님 설교 동영상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한마음교회를 직접 찾아오게 되었어요. 격식 없는 예배에 그 어디에서도 내어놓을 수 없는 자신들의 삶을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놀라웠고 아름다운 모습에
눈물로 드려지는 감격의 예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일주일을 보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기쁘고 주일 예배가 너무 기다려졌어요. 그러다 주일이 되어 교회를 찾았는데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목사님께서 부활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말씀하셨어요. 부활, 주인, 강력하게 들려온 이 말씀에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부활이랑 주인이 무슨 상관이 있지? 고민 가운데 부활 책자를 보던 어느 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고 예수님조차도 부활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하셨구나. 모든 말씀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신앙을 돌아보니 저는 부활도 주인도 없는 신앙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저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저의 주인이 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보니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였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인생, 남편, 자식, 물질, 인간관계 모두 다 내 것으로 여기며 나를 위해 살았어요. 아들 또한 내 것이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했고 좌절했습니다. 이런 완악한 저의 죄를 사하시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니 이 사실이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죄가 비춰지는데 가슴에서 통곡이 터졌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제 인생의 왕이 되어 나를 위해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활로 저의 주인도 아들의 주인도 예수님으로 인정되니 진정한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진리가 저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 앉으면 아들이 입원한 병원이 보이는데요. 어느 날은 베란다에 앉아 병원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을 배척한 원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을 아버지의 마음.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보내야만 했던 그 마음. 모든 고통과 핍박을 묵묵히 지켜 보아야만 했을 아버지의 마음.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허락하신 영원한 신분, 새 피조물의 신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누려라. 우리에게 영생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니 가슴이 미어져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허락하신 저의 신분과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 천상의 예배가 살아났어요. 예배가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더라고요. 저는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실을 찾아가는 것 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만 보면 피해 다니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늘 웃으며 사랑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제는 저를 피하지도 않고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해요. 앞으로 이곳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저는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읽어주곤 하는데요. 어느 날은 아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승일아, 엄마는 참 감사하단다. 아들이 아니었으면 엄마는 여전히 제 가운데 살았을 거야.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리고 엄마는 이제 기대하게 된단다. 너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쓰실지. 아들 많이 사랑한다. 승일이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늘 함께 계시니 외로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꼭 붙잡아야 해. 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가족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로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매주 여행하는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에 마음이 너무 설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받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집에 와서 여보 말씀하면 남편은 어김없이 달려옵니다. 서로 받았던 말씀들을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간증을 기록하는데요. 어느 날은 천지개벽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분명 여보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놀라서 뛰어가 보니 아니 글쎄 간증을 쓰느라 얼마나 집중했는지 제가 부르는 소리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 보였습니다. 저도 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어서 매일매일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간증을 쓰고 있는데요. 간증을 날마다 쓰다 보니 매일 하늘의 삶을 살게 돼요. 이 간증을 책으로 만들어서 손녀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은 우리 집을 오픈하고 공동체 형제들과 함께 매주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아들에게 했던 그 마음으로 형제들에게도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껏 섬기고 있습니다. 된장찌개만 끓여줘도 어머니 손맛이라고 진짜 맛있어하는 형제들을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의료사고로 고통과 아픔 속에 철저히 갇혀 지냈어요. 지금도 아들의 상태는 그대로이고 변한 것이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기쁘고 자유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들의 사고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그 사랑으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